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본 대로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약 200여 국에 2만 6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그중에 우리 본교단의 세계 선교회인 GMS는 약 5천 명 선교사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조만간에 5천 명 선교사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핍박 아래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선교사와 그래서 더 많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약 2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약 1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20만 명의 순교자들 속에는 요즘 문제가 되는 그 테러 집단 회교가인 IS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참수를 당하고 목이 잘려 순교당하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뺀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20만 명의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목이 잘리고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기도 하고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왜 이런 희생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그런 피 흘림과 죽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사람들 용감하게 그런 이방 속에 뛰어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강렬한 의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과 또 위로와 격려와 기도, 또 여러 가지 사랑을 평생 동안 받으며 삽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 믿는 우리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빚진 인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는 왜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나본 일도 없고 이름도 알지 못하고 본 일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왜 빚을 졌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본 일은 물론이거니와 돈을 꾼 일도 없고 손해를 끼친 일도 없습니다.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과 은혜가 자신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주어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모든 은혜와 자신이 받은 은사와 축복을 사명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명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도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온갖 은사와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는 이 강력한 빚진 자의 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주심은 여러분을 섬기도록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에게 하나님은 현재 저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빚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와 직분과 명예와 소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것을, 왜 그 은혜를, 왜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 이유는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셀 수 없이 생각나도록,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부터 그 은혜와 복이 다른 사람의 생애 속에 흘러들어가므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온갖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쌓아두는 저수지가 아니라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메마른 땅을 적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빚진 자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미국과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호주와 카나다 여러 서구 교회들이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왔습니다. 복음을 주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했을 때, 전쟁의 참화 속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은 먹을 것을 보내주었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들은 병원을 세워주었고, 의사를 보내주며 약품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두움과 미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수많은 학교를 세워주었고, 고아원을 세워주었고, 우리 민족을 깨우치기 위해서,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늘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이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름 말할 수 없는 사랑을 한국교회와 이 민족은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카나다나 호주, 스코틀랜드에 대해서만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난민들, 지중해를 떠도는 난민들, 아메리카 2천만 명이 넘는 인디언들에게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왜 우리가 그들에게 빚을 졌습니까? 아프리카의 난민들, 우리는 그들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빚을 졌나요? 하나님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에 주신 엄청난 부흥과 경제적인 모든 축복들은 그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도록, 한국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그들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빚진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 큰 빚을 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수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돈 받고 파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로서 이 일생 동안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빚진 자의 의식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선교사를 보내도 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만을 입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거든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스스로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방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통해서 흘러 넘쳐 들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과 사랑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시각을 가지고 땅끝의 백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 아까 영상을 통해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질병과 환난과 기아와 기근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빚진 자의 마음과 사랑으로 이 땅끝의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 이미 세계를 마음에 품고 로마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동후 후원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의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한 후에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안디옥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도움만 가지고는 어딘가 부족합니다. 너무나 머나먼 땅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심장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세워지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 땅끝의 백성인 문명세계의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마음은 날마다 로마를 향하고 있었고 그의 눈은 날마다 로마로 가는 길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단지 로마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로마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너희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로마서 15장 28절의 말씀입니다마는 당시 문명세계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스페인, 그곳에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그 백성을 보고 있었어요. 그 땅끝의 백성을, 그들을 향해서 나는 빚졌다라는 빚을 진 인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땅끝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앞에 구했단 말이죠. 그는 온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교제하며 기뻐하지만 그러나 복음 전파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마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대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란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자신을 사명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신 사명을 위해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수고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그들은 기꺼이 나섭니다. 때로 지치고 때로 피곤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가슴에 품고 그들은 사명 중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들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바울 사도 나이가 들수록 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는 눈을 더 크게 뜨고 더 먼 곳까지 땅끝의 백성들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비전은 한계가 없었습니다. 시속과 벵겔은 말하기를 어떤 알렉산더도 어떤 가이사도 어떤 다른 영웅도
이 작은 베냐민 사람, 바울의 이 넓은 마음에 근접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영웅도, 어떤 지도자도, 어떤 제왕들도 바울처럼 그렇게 큰 꿈과 비전을 품고 세계 땅끝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꿈과 축복을, 비전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1차 투옥이 끝난 후에 로마에서 감옥에서 해방된 후에 나온 후에 그는 스페인에 갑니다. 서바나까지. 그 인생의 꿈인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2차 투옥이 되고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꿈과 열망을 축복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한 어떤 꿈과 비전을 품고 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슴 속에 수많은 꿈과 비전과 또는 계획을 품고 삽니다. 자신을 위한 꿈, 자녀들을 위한 계획들, 보다 많은 재산과 부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꿈과 계획을 갖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그분의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이 있는가를 주님은 관심 있게 보십니다. 그 주님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에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갖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는가,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있는가를 우리 주님은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시편 2편 8절에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만 1차적으로 우리에게 관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빚진 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역의 지경이 땅끝까지 확장되고 열방을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받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꿈과 비전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니 네 소유가 그저 아파트 몇 채가 아니라 온 땅에 네 소유가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나는 100명은 적어도 전도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꿈과 목표는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나는 앞으로 60세가 되기까지 군인교회를 하나 세우고 70세가 되기까지 군선교사 한 명의 사역비를 부담하고 80회 생일이 될 때까지 내가 선교제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는 그런 꿈들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꿈을 기쁨으로 축복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축복의 통로요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거룩한 꿈과 열정을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꿈과 열정을 통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향한 꿈과 비전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거룩한 꿈을 품으면 하나님 그 꿈을 축복하시며 그 꿈의 성취를 향해서 한 걸음씩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현재 받은 축복의 100배나 더 복이 커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필리핀과 중국과 베트남과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 우리 청년 단기 선교사를 통해서는 미얀마와 에집트까지, 일본, 브라질, 아마존 선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에 이르기까지 이름도 얼굴도 그 땅도 알지 못하는 이방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재물을 보냈습니다.
이 땅에 들어와 있는 200만 명 가까운 무슬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김석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전도해야 할 사람이 남아있는,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한 선교를 중단할 수 없고, 불신자가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한 복음 전도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빚진 자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땅끝은 어디입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땅끝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나시족과 묘족을 입양했습니다만, 나시족을 입양할 때는 통계상으로 본 나시족의 기독교 복음화는 0%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 그 나시족 속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가는 모든 마을과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북녘의 동포들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찾아가 할 땅끝의 백성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 유학생으로 가장한 이슬람 선교사들이 약 3만 명 정도가 대한민국의 대학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분 언젠가 보셨습니다마는 중동 지역에서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 등에다가 우리의 태극기를 붙이고, 저 동방에는 코리아를 회교 국가로 만들겠다고 날마다 알라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땅에 들어간 200만 명의 무슬림들, 앞으로 할랄 식품 단지가 이제 시작되면 약 5천 명의 전문 무슬림들이 그 단지에 들어오고, 거기는 개토 지역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거기 미치지 못하고 그들의 샤리법이 거기에 적용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아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아니면 누가 이 영적인 이 위험한 상황을 생각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이야 그저 5.1달러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선교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온 세상,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 세상을 빚진 자의 눈을 가지고 보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이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어떻게 그럼 우리의 빚을 갚을 수 있는가? 특별히 세 가지를 힘써야 합니다. 첫째는 직접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목사, 선교사 여러 가정을 파송했고, 또 전문인 선교사, 그리고 청년 단기 선교사들이 또 3년, 4년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왔습니다. 도합 14가정을 우리가 파송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협력 선교사들을 후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가든지 내가 보내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존 파이퍼는 말했습니다.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선교적 사명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어디서 탄생하는가?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선교적 사명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몰두해 있고 성령으로 숨쉬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선교단체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탄생하고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9절에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기도하라. 지금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선교사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계 선교를 돕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존 파이퍼는 기도는 세계를 위한 전략무기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어둠과 불신의 세력에 대항해 전진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교회 선교에 있어서 전쟁을 위한, 영적 전쟁을 위한 하나의 무전기도 되고 전략무기라는 거에 대륙간 탄도탄과 같은 무기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전략무기입니다. B1 폭격기, 대륙간 ICBM, 대륙간 탄도탄. 미국에서 아시아, 유럽, 러시아를 그냥 타격할 수 있는 이것이 대륙간 탄도탄이죠. 전략무기입니다.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는 전략무기거든요. 선교의 전략무기가 뭐냐? 존 파이퍼는 말하기를 기도가 선교를 위한 전략무기다. 교회는 오늘날 교회를 이 선교를 위해, 이방 선교를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전략무기를 써야 된다. 왜 교회가 기도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략무기를 사용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저 북녘 땅에 중국과 베트남과 남미와 그리고 아프리카의 대륙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할 것이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여러분의 기도가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큰 손을 지구 끝까지 뻗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엘리야처럼 닫혀진 하늘의 문을 열고 주의 제단의 거룩한 불길을 일으키는데, 그렇게 갈멜산의 외로움과 고독 속에 엎드려 있는 이 시대의 엘리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전도자가 넋을 잃은 것처럼 축 처진 낙심한 어깨를 하고 길을 가다가 돌을 쪼는 석공을 만나게 됐습니다. 전도자는 석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나도 이렇게 돌 같은 마음을 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석공이 전도자를 올려다보면서 저처럼 무릎을 꿇고 하시면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는 기도는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는 그런 거룩한 석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선교지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결박시킬 것입니다. 스펄전은 말하기를 우리들에게 500명의 엘리야가 있어서 각각 갈멜산에 위에서 하나님께 부르진다면 우리는 축복의 소낙비를 쏟아지게 할 구름들을 떠오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메마른 땅에 축복의 비구름을, 황폐한 땅에 축복의 비구름을, 성령의 불기름을 내려온 그런 갈멜산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을 하면 보병은 전면에 나서서 적과 맞붙어 싸우지만 포병은 먼 뒤에서 지원 포격을 하게 됩니다. 155mm K9 자주포가 40km 후방에서, 백리 후방에서 불을 뿜으면 최전선에서 보병들이 K2 소총을 가지고 파괴할 수 없는 견고한 적의 진지를 폭파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전략무기인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히고 그들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건져주고 악의 세력을 결박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늘날도 밖에 아래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심어줄 것이고 고난을 이기는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옷 입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겠죠. 오늘 여러분에게 작정 헌금서가 헌금 작정서가 나왔습니다만은 기도하시면서 내가 빚을 졌는데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시면서 작정하시고 매달 얼마씩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왜 드려야 되겠다 작정하셔서 오늘 내주셔도 되고 다음 주 헌금 시간에 헌금함에 내주시면 그것이 선교사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행 빚을 상환하는 것도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한 더 큰 빚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빚도 함께 갚아야 합니다. 전쟁은 최고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쟁만큼 헌신과 피 흘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국가의 모든 힘과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쏟아부어서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복을 총동원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거기에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또한 물질적인 헌신이 또한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약 1억 3천만 원 이상의 헌금을 여러분이 선교비로 내주셔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또 이를 계속 더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그냥 쓸 거 다 쓰고 입을 거 다 입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하려면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것을 조금 줄이고 그것을 복음의 빚을 갚겠다는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한 달에 3번 외식하던 거 한 번 줄이고 미장원 3번 가던 거 한 번 줄이고 그것으로 선교비를 내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몸에 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한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기적으로 그의 모든 선교를, 그의 모든 서바나까지 가는 길을 열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때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듯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달러가 수북이 쌓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구속의 은총을 알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로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단 말이죠.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들, 비록 가난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2렙돈의 돈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사역, 사단의 왕국을 붕괴시키는 사역을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영적인 다이나마이트가 된다는 말인데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인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다이나마이트가 되어서 사단의 왕국을 뒤흔들고 폭파시켜버리고 죄악으로 떠내려가는 복음의, 죄악을 떠내려보내는 복음의 홍수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도와 물질을 보내주고 복음의 빚을 갚아나가는 그런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땅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명령이고 우리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한국 사람들만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중에 택함받은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일은 선교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물질로 후원하여
열방을 기업으로 소유하는 그런 교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온갖 은혜와 복을 우리 교회에 주시되 이방 선교를 위해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14가정의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해 왔고, 그리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협력 후원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돌려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빚진 인생입니다. 온갖 사랑과 은혜와 복음의 빚을 진 채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빚진 자의 눈을 가지고 온 세상을 보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가든지 보내든지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작은 정성을, 물질을 모아서 이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열방을 소유하고 열방까지 지경이 확장되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 간증이 있고 조금 여러 가지 순서로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우리